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종욱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시작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씀을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데 이 교통상으로 아주 요지에 있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 남방과 북방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 고린도 지역이 있어서 수많은 이제 그 상업이 이루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수많은 인종과 종교와 문화가 이렇게 한데 모이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는 말은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그 지역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지역에 아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랑 또 빈부의 격차가 있었다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주민 절반 이상은 로만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생업을 찾아서 이 지역으로 몰려온 각종 이민자들 또 이민족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유독 좀 고대 문헌에서 나쁜 평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동시에 저 사람 참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소녀라는 말은 창녀랑 동의어로 사용됐을 정도로 이 지역이 상당히 좀 평판이 안 좋고 좀 그런 문란한 곳으로 옛날부터 칭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바울이 이곳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고린도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왕래하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이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는데 이때 수만 명의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이 도시로 몰려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요즘이야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호텔도 많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텐트죠. 천막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로서 그 생업이 있었잖아요. 그 생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텐트 메이킹.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나 아니면 생업을 하는 관점에서 이 고린도에서 참 할 일이 많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지역이고요.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울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진짜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뭐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 교회도 그렇고 바울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서도 정말 최고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죠.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에 따른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에 따른 분파와 분열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성적인 문란함, 고린도 지역사회의 문제죠. 그리고 셋째는 열광주의자들에 의한 문제, 뭐 특별히 이건 나중에 우리가 끝에서 다루겠지만 그 기혼 여성들의 좀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자와 빈민 간의 교회 안에 있는 부자와 빈민 간의 문제, 특별히 이 문제가 성찬에서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런 크게 네 가지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서 싸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싸웠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4분 5열로 나눠져서 싸우는 것이 미성숙의 증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사회가 성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문란한 사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근친상간이랄지,
우리로 따지면 혼인 빙자 가늠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막 서로 소송이 걸리고 막 아주 바람잘 날 없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게다가 이 성령의 충만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고 그런 성령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그렇게 우월한 의식에 사로잡혀서 막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인이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막 쫄라쫄라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쫄라쫄라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막 하더니 저보고 목사님 한번 방언해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방언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방언 못 받은 목사는 목사가 아니네. 막 여기서 막 거기서 그래 버리면은 교회의 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예배의 질서가.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또 뭐 부자들이 또 자기들끼리 갖고 온 음식들을 자기들끼리 막 먹고 뭐 잔치하고 성찬의 질서를 깨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는 이런 수많은 문제를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느냐, 그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갈등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그 고린도 전서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단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이해하면 좋아요.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로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 바울에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바울이 막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뭐 바울이 헌금을 착복했다, 뭐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런 막 모욕과 모함과 막 이런 것들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 때문에 교회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라는 사실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삐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바울 때문에 교회가 더 분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훗날 바울이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회개를 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충분한 벌을 주었고 디도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바울의 사람이니까 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 기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화해의 뜻을 담은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할 텐데 또 갈 건데 고린도 교회가 또 나 때문에 두 번째처럼 트라우마가 남아서 두 번째와 같이 갈등과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봐 주의를 주면서 또 염려하면서 화해를 강조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전서와 비교했을 때 바울의 개인적이고 자서전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화해라는 주제가 아주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주제, 그러니까 진짜 문제 많고 답도 안 보이는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참 많은 지탄을 받고 교회 안에도 참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교회에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내놓은 답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전복하는, 그것을 뒤엎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누구도 자신의 공로나 신분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신분이나 재산 같은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모두 무익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핵심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빌레펠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막 말도 안 되지만 몇백 명으로 부흥했다, 몇천 명으로 부흥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엄청나게 능력을 막 벌여가지고 교회가 막 사람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막 그러면 그게 저의 공로입니까? 제 능력인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로 제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십자가는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우월감, 우월주의, 그리고 배타주의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목사라고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좀 오래 다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어리석다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 내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처럼 대속의 죽음을 행할 수가 없고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업적과 자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갖는 파괴적인 힘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너무 인간적인 계산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인간적인 구조와 장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가 신격화되고 교회 안에 기득권층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소득이랑 출신이랑 이런 것들로 갈라지고 갈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십자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교회란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교회.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로 재정립되는 교회인 거죠. 이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핵심 키인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는 교회에 대한 주옥 같은 비유들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농사도 있고 건축도 있고 성결도 있고 한데 제일 유명하고 가장 또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라이브 크리스티, 독일말로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것은 모든 신학적인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 교회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발 보고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눈이 코 보고 너는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염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은유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화해시키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이미 분열돼 있으니까. 나아가서 현대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핵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론을 새롭게 이제 재해석한 신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회퍼와 칼바르트입니다. 독일권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본회퍼와 칼바르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교회의 존재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양식을 따른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존재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양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행하실 그 몸으로 존재하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시라면 무슨 일을 하실까? 라는 질문을 온몸으로 응답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기관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을 살아내는 존재, 이 질문의 응답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뜻이죠. 엄청난 해석이에요. 참 좋은 해석이고요. 네, 그렇다고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근친상간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란한 성생활 이런 문제들을 놓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길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도 나름의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린 자유로운 거 아니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무짓이나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그런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자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그 만연해 있던 음란함, 음행은 자신의 몸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윤리적인 지침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광주의에 대한 얘기를 뺐는데 이건 이 여성 문제랑 좀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질서를 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막 최고라고 우월하게 여기면서 무시하고 다른 교인들을 막 깔보고 막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빠진 이유는 이게 여성 문제랑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뺀 것 같습니다. 일단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시면은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 바울이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결혼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개인적으로 독신을 하나님의 은사로 봐요. 그리고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결혼관 때문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바울에게 오고 있는데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나의 개인적인 결혼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큰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음행을 피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던 종말론적인 사상을 이해해야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독신이 옳다. 신부님들 봐라. 결혼 안 하시니까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또 역사적인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어쨌든 길어지니까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이 될 정도 심각하진 않죠. 다음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가르쳤어요. 14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논란이 심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되게 많습니다. 바울이 여성들에게는 머리에 수건 쓰라고 하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해서 이게 남녀 차별을 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참 많이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봐도 바울이 남녀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가부장적인 의식을 가졌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바울이 어떻게 믿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모두 하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아주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런 관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여성은 존재론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그냥 하급적인 존재죠. 더 저급한 존재죠. 그래서 엄청난 성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남자들에게만 방언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같이 주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죠.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것은 약간의 사회적인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차별적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나게 차별적이었지만 유독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지위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막 신탁을 전하는 사제가 여자고 뭐 그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여자가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제가 되거나 신탁을 전하거나 그런 역할들 말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가 여성들에게는 유일한 사회 진출의 기회가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광주의자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뭐 방언이나 무슨 뭐 통역이나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럼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능력이 충만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신분,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승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겁니다. 예배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갑자기 손들고 막 뭐 방해를 한다랄지 아니면 교회의 그런 직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요것만 보면 안 되고 25절 말씀 그 전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여성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잠잠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모든 시대의 모든 여성들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기혼 여성들이 막 공예배 시간에 갑자기 끼어들고 뭐 방언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이 말씀을 똑대다가 여성을 차별하는데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끝났고 거기서도 이제 여성 안수, 목사 안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여성들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들이 많고요. 또 지금 독일에서도 뮌스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리아 2.0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카톨릭에서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항의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근거가 없어요.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에 대해서 목사 안수랄지 아니면 그런 교회 직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바울의 그 말만 앞뒤 전후맥락 똑대다가 그런 것만 이용해가지고 남녀를 차별하는 거는 저급한 행위죠. 그거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정말로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이고 하나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동일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유명한 말씀인 이제 13장 말씀이랄지 또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5장 말씀 뭐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거는 워낙에 이제 아름답고 잘 아는 말씀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 구조 이런 배경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말씀을 읽으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또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